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진리를 인생들이 제대로 알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알고 있는 진리를 각자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달라 달리 들려주고 깨달아져 버리니 인간들은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그것만큼은 진리라고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변함없이 진리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진리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해석할 때 각자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진리를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또 달라져 버리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해석하고 그 사람이 맞다고 여겼던 그 진리의 삶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진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인간의 마음자락 속에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니 당연히 이러면 맞는 거 아니야? 나는 툭 던졌는데 상대방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참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이 진리라는 게 너무 정말 정확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받아들이는 각도도 또 다 다르니까 이거 인간의 삶이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전쟁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진리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받았어요. 나하고 당신은 같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할 때 내가 이건 맞으니까 딴 사람도 맞다고 하겠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게 100% 옳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숫자 접처럼 1+1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이 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진리만큼은 다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자락과 그 믿음의 수준과 각자 다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서는 전쟁과 기근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항상 그걸 한다고. 나는 100인데 상대방도 이걸 들으면 100으로 받아들이겠지. 절대 이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걸 죄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이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걸 밀어붙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해도 분명히에서는 100을 못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정말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달라지는 건 나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요번에 멸이라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우리가 7시 반까지 가면 되죠. 포크레인이 그 시간 오겠으니까. 예. 그러죠. 우리가 그럼 서울에서 맞춰서 7시 반에 홍성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편한 대로 날짜를 잡아서 포크레인 기사하고 시간 맞춰서 열려는 게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그 썩은 시체 뼈다귀 옮겨서 이쪽으로 오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직관하게 물어봅니다. 직관이라에 다른 분이 아니라 삼촌이야. 삼촌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때 이 삼촌은 날짜를 정해야 되고 시간도 정해야 되는데 정했단 말이요. 예, 형제들이 다 오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럼 날짜는 어쩔 수 없고 시간이라도 내가 봐줄게.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전화 왔다는 거예요. 아우 시간을 11시간 게 좋다더라. 그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미신도 아니고 잡신이에요. 내가 형님 그거 물어봐서 그렇게 하시려고요? 뭐 그게 좋다니까 해야지 뭐. 그러니까 당연시 받아들이는 게 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 모셔다 놓고 잡신도 모시고 하나님도 모시고 이건 뭐. 그리고 나보고 혼나는 제가 그래 아우가 예배 좀 드려주게라. 저는 그거 안 씁니다. 기도 좀 해줘. 그거 안 씁니다. 상대방은 기분 엄청나게 형님이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나는 내가 알기로는 그건 잡신이고 귀신이고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전문 기관 써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냐. 근데 은병한테 은병은 집사에도 지금 교회 안 된지 오래됐지만 근데 이건 뭔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지 뭐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 가슴 속에 이거는 시간의 말을 들어? 그 시간이면 더 좋아? 그렇게 해서 더 좋다면 정말 시간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모든 걸 맞추는 게 좋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이거는 귀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잡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좋다는 각신을 100,000년 신을 갖다 놓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날리려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그게 안 보이냐고. 왜 목사님 뭐라고 하냐. 그런 것들은 다 이겨버려야지. 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이걸 못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이기라는 건데 보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목회자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좋다면 따라. 복음에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한참 생각하면 그렇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갖다가 인간적 관점에서 막 해석해버리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고 이방신이 얘기하는 것들은 안 듣겠다. 그거는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모르고 할 수는 있다. 그런 알면서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이게 안타까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판단 기준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기준이 팍 들어갑니다. 옛날 우리 교회 오던 목사님들을 한 10분을 이렇게 만약에 모셔놓고 제가 그동안 깨달음 가르쳐드리고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 이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저 나름대로 만들어진 게 있어. 그걸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분들이 옛날처럼 이충용 목사는 총무교 목사고 나는 배우는 목사를 이렇다면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만큼 각자가 같은 레벨로 왔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목사님들 가르친다는 게 무서운 거죠. 목사님들은 절대 안 배웁니다. 왜? 자기 가진 것이 최고의 진리니까. 100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쉽지 않아요. 성도들도 어느 정도 되면 은배영이 우리 은배영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져서 안 돼. 내가 그랬죠. 맞아요.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받았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그 말씀이 삶이 되면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 형님은 그럴까? 이러죠. 자기도 성경을 알아버리니까 목사를 설교하는 게 다 이게 막 정죄가 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내 삶이 되어져 버리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지식이 되어진 것과 삶으로 사라지는 말씀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형 그러더라. 그런가? 이러면 이제 내고 가면 얼마나 복음 전하게요. 정말 나는 다른 거 없다. 정말 우리 형제들 형님 보고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귀하고 인간 나부랭이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고 감사가 있다. 막 그런 주변이죠. 좋다. 근데 저쪽은 안에서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이럴 때 복음 전하겠어요? 내 삶을 얘기해주고
나는 기막히다. 하나님 나를 그냥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못해왔던 것들이 암기가 막 되어지고 막 그래 자랑 막 하는 거죠. 막 옛날 것도 흔들으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 나는 들었던 것도 잊어먹고 암기했던 것도 생각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벌써 차원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삶을 내 삶으로 체험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내 삶으로 가지고 온 삶이 되어지면 이거 기막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 방자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삶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들어진 것이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선물이지 내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열심히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한 100을 갖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100% 똑같이 동감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으면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납니다.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감안을 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또 얘기를 해줍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 집사님의 수준하고 이들의 수준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진리를 나는 100% 생각해 이들이 받아들일 진리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툭 던졌을 때 이들이 그래 7, 80을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그때 더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야무야 살짝 넘어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100으로 왜 못 받아들여 이거 좋은 거를 이래버리면 이것저것 또 다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깨달아요. 상대방은 나는 100인데 상대방은 절대로 100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의 원리라는 걸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항상 때로는 그러죠. 이게 정말 맞는데 왜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일까? 이럴 때 이해로만 했거든요. 그러다 거짓 피우면 거기가 오히려 이제 저 사람 이상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이러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저들에게 생명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100을 전할지라도 저들은 때로는 오히려 제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역으로 마이너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현상 속에 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빨리 그것을 무마하고 테마를 빨리 바꿔버리는 게 낫지 더 이상 진도해버리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걸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들으시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지금의 믿음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다고 해서 남 앞에 떳떳하고 자랑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부족하오니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믿음 위에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그 뜻을 깨하고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보여지는 지식과 지식되어진 것으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사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정리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려 주시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들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못 받아들이는요. 기회오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믿읍시다.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잃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늘 있는 줄 생각하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밤새도록 기회를 또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육체의 기회가 그렇게 오래 있는 것 같고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정말 받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신 그 기회를 흘려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시간 하나님 주실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자들께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오랜 것 같고 얼마든지 그 시간이면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기회, 딱 한 번의 이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에 양육받고 그 길을 가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육체의 시간 아들 되어주는 이 기회부터 이 낭비하는 것을 얻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아들이 살았던 그 아들의 반복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택도 없이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받아 성령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받아낸 예수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어쩌든지 그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고 얼마든지 그까짓 거 내가 해낼 것 같은 인생의 어떠한 목적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아들의 그 삶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이 환히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에서 혹시라도 한 발짝이라도 반 발짝이라도 잠시라도 다른 길로 흩은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가 가신 그 길, 아들이 간 그 길만을 제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길을 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나아가오니 은혜를 까먹거나 잘못된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준비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보혈 공로를 힘입어 살기를 고백하여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연부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효험이 있어 마침내 아들의 피를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총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선명하고 분명하여 그 길만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보혈의 효염에 있는 자로 이 땅의 모든 저주가 감히 틈타지 못하고 반항 범죄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의 동원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조를 드리러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정래 집사님 11절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께 돌아온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복 공로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받고 땅에 있지만 땅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온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아들의 그 권세를 받은 자, 아들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낸 자의 능이 있고 그 일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온전한 사귐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뭔가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고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시편 58편에 땅이 진리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라는 거예요? 아, 심은 대로 나는구나. 아멘.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정중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LA에 계시는 우리 뒷성 목사님, 이부성 목사님 동생이 나는 카톡 거의 안 해. 그냥 가는 거라고. 근데 어떤 때 보면 보이스톡이 와요. 어제 전화 오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게 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엄청난 은혜 베풀어줘서 우리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 목사님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1년 반 전에 팬데믹 오기 전에 그분이 교회를 알래스카에서 잘하던 교회였고 이렇게 하고 여정 속에서 오나는 성도 몇 명 안 되어서 정말 힘들게 사모님 돈 벌어가지고 살던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성도가 거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맨날 싸움을 해서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 이제 그 침례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없이 목사님 1년 반 전에 사모님 반주하고 성도 하나 넣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40명이나 전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그냥 한 명들 넣고 했는데 지금은 예배 드릴 맛도 나오고 교회가 막 그냥 막 흘러 막 그냥 역사가 나오니까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등록해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앉아 보좌처럼 이제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장로님이 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여지껏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는 분은 처음이라고 가정이 막 간증이 막 지금 성도 40명인데 40명들이 다 간증이 밀려가지고요 엄청나게 교회가 아이고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저도 소망이 되고 너무나 좋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냥 끊을 생각을 안 해. 끊으려고 해. 그래서 아이고 신식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년에 일하신 분. 그분이 이제 65세인가 거의 됐을 겁니다. 저보다 한 2살 위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라는 걸 그가 믿기 때문에 그 교회 나름대로 45년인가 된 교회인데 젖어 있다니까 오래되긴 했어도 성전 없어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꾸 소문 났겠죠. 아, 저 목사님 신실하게 하고 그리고 한 명, 2명 역사 나오니까 1년 반 만에 그냥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뭘 보였냐면 코로나인데 다른 교회들은 다 모이지 않고 예배도 안 하고 우리는 예배 공개 다 드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교회에서 먹고 안 먹고 먹는 거 그거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다 먹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팬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것이 소문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그냥 막 몰려온다고. 1년 반 만에 지금 40명 예배 드린다면 막 몰려온 거죠. 산주에도 벌써 몇 명씩 오게 돼요. 그랬다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이시지만 그 공의를 나도 지키겠다는 어떠한 모습을 내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를 맞는데 내가 들랑달랑 해버리면 나는 그런 데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가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공의가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확함을 잘 모르니까 이게 심각하죠. 공의의 정확함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의한 줄 알고 엉뚱한 데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이강래 목사님 같은 경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세상 관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떻게 잡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갖다고 믿고 온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형님 목사니까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알았어요. 바로 이 형은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아유 알았어. 형님이 결정한 거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합시다. 내가 시시시하고 동생 그냥 조용하자. 그냥 이미 결정된 하고 어떻겠냐. 내가 하여튼 막 분쟁이 없도록 내가 자꾸 중간에서 개입해가지고 알아서 신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잘못 성경의 기준 정의 공의를 제대로 모르고 정직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얼뚱한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걸 정의라고 하고 공의라고 하면 이거는 이 신도 갖다 섬기고 저 신도 갖다 섬기고 이 신 좀 도와주시고 어디가 그래요? 좋은 신은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네? 몰라? 좋은 신을 다 갖다 섬기는 곳이 뭐냐면 대순진리예요. 거기는 부처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다 좋은 걸 다 따서 다 따가지고 이 신도 도와주고 저 신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대로 그 신을 갖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큰 어떻게 보면 장자 같다는 거예요. 대순이라는 제일 큰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이런 데는 다 별거 아니고 자기네가 제일 큰 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제일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대순진리가 얼마나 걔네들은 막 다 따지고요. 막 그냥 뭐 다 따지고 엄청나게 따집니다. 한문 엄청나게 풀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걔네들 한문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걔네들은 대순진리가 그랬습니다. 대순진리가 그 하나로 되다 보니까 안양대도 다 걔네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대신했던 교단을 했던 가는 곳마다 뺏기고 맨날 대신만 해가지고 약해가지고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신도 도와주고 저 신도 도와주고
아이고 많은 신이 도와주면 좋지 뭐 이겁니다. 혼합 정도도 아니고 이건 웃기는 짬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유리신, 다른 신은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다, 신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신이 많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이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들에게 그들이 볼 때는 신으로 여겨지죠. 천사가 뭔가 힘을 주니까 그들이 자기 생명 주는 것을 신으로 여기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신이지만 그러나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순진리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면. 그런데 그 공의를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넘어도 그냥 요즘에 막 교회 재정도 되어지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막 저기도 잘 전화왔으니까 목사님 모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호텔비가 비싸서 목사님 들어오셔도 하루에 20만 원씩 내려면 며칠만 있으면 그거만 여행비 뭐 터내라 하니까 지금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실 장소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도 오라는 거죠. 목사님 오시면 여기 잘 꾸며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미장하고 저한테 전문가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의 이제 어떻게 목회 현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이 이제 관계를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라고 자꾸 오라고 기회를 사모님 오라고. 근데 미국 집사가 보내주면 가지만 이제 갈 마음은 별로 없어. 미국 내가 미국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또 보러 간다면 또 집회한다면 모르죠. 나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오라고 하면 또 그거는 또 모르지만 그냥 놀러 가고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뭐 없어요. 뭐 놀러 전혀 느낄 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가 있다면 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에 기준을 두는가?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아멘. 변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합니다. 이번에 청문하는데 민주당이 그 의원 똑똑하더라고요. 법무장관하고 하는데 그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저런 말을 저렇게 하네. 그런 것을 의로 정치하겠습니까? 협치로 정치하겠습니까? 뭘 해야겠어? 의로 정치해야 되겠습니까? 협치로 정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의 같죠. 근데 민주당 뭐라면 협치해야 되는 거 맞죠? 의가 정확합니다. 한동훈 당신이 똑똑하고 누가 봐도 당신이 할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다 틀어합니다. 그럼 협치가 안 되어집니다. 그럼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잘 깨워서 잘 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똑똑하더라고. 민주당 막 까는 겁니다. 자기 당인데도 막 까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당을 짓밟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똑똑하더니 저 사람 내가 찍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름은 못 봤는데 잠깐만 내려가서 그러니까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많이 깨닫겠습니다. 많이 가면 맞는 거 같잖아요. 우리도 의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는 의만 가지면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싸우고. 그러니까 협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의가 맞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똑똑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협치가 아니라 독재 같은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그때그때 다른 싸우는 거죠. 왜? 협치하려니까.
맨날 다릅니다. 저번에 저렇게 했잖아. 그럼, 아니 지금은 달라. 이렇게 맨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협치 서로도 없고 막 에이 위험이야 이렇게 넘어가. 이런 것들이 되다가 의하고 충돌이 나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민주당 빼놓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어울러 쉬어야 되는 거니까 협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치는 협치다. 이렇게. 나 그 말 듣고는 야, 저번에 엄청나게 똑똑하네. 인간사는 어떻게 해요? 협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맨날 이 당이 잡으면 바꾸고 저 당이 바꾸면 바꾸고 맨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고? 공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당 관계없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뭐를 주는가? 믿음은 뭐라? 내가 믿음이 생겼나? 로마서 1장에는 뭡니까? 믿음에 믿음을 다하고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작은 믿음 우리에게 줘봐요. 하나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대고 내가 살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경험된 믿음이다. 체험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믿음이 생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은 씨앗을 먼저 주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따먹는 이것이 되어지면 믿음의 완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 가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 믿음은 주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이 없으니까 결정 따 어떻게 도장을 못 찍어버리는 이게 은혜우연청이라는 겁니까? 이건 확신이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 믿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되어질 때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한번 봐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 아니야 이제 너 얘기 안 듣고 내가 직접 믿음에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나도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삶이 안 되어지면 이게 지식만 되어져 버려요. 뭐가 안 돼요? 도장 찍어지는 완성이 되어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그 완성의 분량까지 못 나가다 보니까 거의다가 지식으로만 결국은 쌓여졌다가 나중에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공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삶이 이런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위치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해서 우리를 아들의 위치까지 인다는 이 확고한 뭔가가 없이는 맨날 종일까 죄인일까 맨날 죄인 노릇할 수 있고 맨날 죄인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죄 내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정확하게 내가 믿었다면 죄의 모습에서 자유함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못 믿는 그런 작태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울컥불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히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깨우쳐 내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 얼뚱한 곳에 그것을 공의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